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당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각 초소에서 또한 각 부서에서 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한 그 부서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각 은혜가 각 가정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더 좋은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마가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섬겨줌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답게 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그 그늘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우리를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으며 또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로 이런 놀라운 유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주인에 의해서 잔치가 열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잔치를 배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잔치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순간에 하늘 잔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입니다. 세상에 있는 돌잔치, 결혼잔치, 칠순잔치보다 더 값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의 최고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잔치이기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순종하여서 이 구원의 잔치로 시작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완성된 하나님의 귀한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 인생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와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잔치 인생인 우리가 진짜 잔치 인생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잔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치 인생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풍성함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 인생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집에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흥이 깨지고 초라한 잔치로 치부되며 주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잔치였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를 끝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잔치집 주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이 잔치집 주인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문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립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고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낭패를 보거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잔치 인생인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깨는 방해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집의 낭패를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잉태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채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는 그대로 하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군소리 없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주저없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함으로 잔치집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쭉 훑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잔치집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잔치집에 임하게 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잔치집의 하인들은 포도주와 항아리의 물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자신이 부은 물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것을, 포도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잔치 인생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잔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었을 때 잔치집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순종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며 또한 작은 씨앗입니다. 기쁨을 잃고 풍성함을 놓치고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경험과 인맥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요행수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잔치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잔치 인생의 풍족함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잔치 인생의 만족함을 배가로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잔치 인생의 즐거움과 풍속함과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한 살아갔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잔치 인생의 즐거움과 풍족함과 만족함을 늘 가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회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누가 주신 포도주가 더 좋다고요? 주님이 주신 포도주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풍족하고 은혜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강의 문제도 가정마다 사람마다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즐거움도 잃고 만족함도 잃어버리는 삭막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힘들고 아픔을 다 벗어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계절은 풍성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잔치 인생의 진수를 맛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잡으려는 몸짓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무릎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씨앗을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잔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잔치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 인생인 우리가 그 풍족한 삶과 만족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 인생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잘 지내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지역이 또한 우리 가정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사회적 2단계로 1부, 2부, 3부는 담당 목회자와 그리고 예배 봉사자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격화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25일까지는 1부가 중마교구, 그리고 나머지 2부에서는 나머지 교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다시 1부는 27일 주일은 교구에 상관없이 1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1부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는 1부는 광영교구, 그리고 2부는 나머지 구역에서 지역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갑절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이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